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 이 자체만 읽어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온전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틀리게 생각하시며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렇게 받아주시며 무엇을 기쁘지 아니하시게 노엽게 받아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늘 보고 배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로서 그릇된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로마서 1장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건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죠.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하이라이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반역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한어버에서 제가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노엽게 생각을 하신다. 그의 노여움이 그래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어떻게 반역을 했나요? 로마서 1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압했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경배하기를 거절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거나 경배하기를 거절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벌이 있기 마련인데, 그 뒤에는 멸망함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그렇게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자기 자신들이 뛰어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생각이 어둡게 되고 완전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어서 그 반역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진노를 우리는 반드시 두렵게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너희 자신에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일이다. 너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은 그 무서운 일은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 내버려 두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 말씀 이 제목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좀 내버려 두는 걸 원하는 게 우리의 기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그런가요? 지금 커서도 그래요. 이건 여러분만 두고 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왜 내버려 두지 않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시지. 크면 큰 대로 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좀 그 표현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어떻게 좀 클래스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상해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커서도 좀 내버려 두었으면은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해요. 자신의 어떤 이 권리, 자신의 라이트.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싫어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를 힘들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 더 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더 큰 저주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더 큰 그 벌받음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은,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라면, 그러한 내용의 기도라면은, 우리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만일 기도를 해야 된다면,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제발 제 삶에 들어와 주셔서 간섭해 주시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은요,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는 왜 반드시 우리들의 그 이 죄성을 따르고 마니까, 따르다가 결국은 다치고 마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자기를 따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그러한 이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로마의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십니다. 여기 24절에서도 그렇고 26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28절에서도 그렇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26절에 욕심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인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갑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내버려 두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생각과 욕심과 우리의 타락한 정욕 때문에 결국은 다 죽기도 이전에 망한 그러한 이 불쌍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버려 두시기는 하셨지만 잠깐 당분간 내버려 두셨고 그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가서 요나의 그 행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요나가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로 내려갔다고 went down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려갔다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그 배의 밑으로 내려갔다고. 또 거기서 그게 안 되니까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 깊이로 내려갔다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나타나서 물고기의 그 배로 또 삼킴을 당하고 내려갔다고. 계속 내려갔다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태이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지옥은 아래로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위로 표현을 하고 내려간다. 결국은 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신다면은 참견을 안 하신다면은 지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영어로 넘어가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가끔 가다가 내버려 두시는 바로 이 방법을 또 사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또 그렇게도 해 주세요. 탕자의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신다면은 탕자의 아버지는 분명히 밖이 어떨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방법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을 오케이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볼 때에 만일 그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맞아보지 않고 그렇게 밑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우치질 못하니까 그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다행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온 그러한 또 이야기들도 간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쓰신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추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항상 우리 삶에 항상 같이 하심, 항상 말씀해 주심, 인도해 주심, 가르쳐 주심을 추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Let me just briefly give you the message in English. Now, the passage itself, I think, speaks for itself.
the passage is very clear as to what pleases God and what doesn't please God. How He wishes for us, all of us, to live, especially as His people. Anyone who does not live according to His ways, are destined to experience all the misery of those who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I remember in my seminary days, one of the professors telling us this. He said, one of the scariest things that can happen to you as a person is to be left alone by God. One of the scariest things that can happen to you is to be left alone by God. For God to give you up to yourself. What do you think? Is that something scary? Because I know by our nature, even me, I used to just love to be left alone. I would say that to my parents. I would say that to my teachers. I would say that to people around me, to just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But the scripture tells us it is actually bad to be left alone, especially to ourselves, to our thoughts, to our desires, to our devices. Because 100% of the time, if we are left alone to ourselves, we would ultimately, always, 100% of the time, choose to self-destruct. That's why. Our thoughts and our conclusions will always be perverted. Just this past week, I was taking a walk around the block, around the high school block. I didn't say this in Korean, but in English. I walked around, and I was amazed at the way the teenagers of today behaved. Amazement was there because it was in the same way we as teenagers behaved. I was walking there, and on the parking lot space, there were drawings done with chalks. And because this is a holy place, I am not going to describe exactly what was there, but it was something that kind of demented boys will draw because they think it's funn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Teenagers from my time used to do the same thing, defacing the public properties. What does that tell us? It tells us the universality of our sinfulness. Left alone, the things that we think are good and funny and at times even honorable in the sight of God are just perversions. And that's what this scripture is telling us. You may think that it is good and awesome to be left alone, especially God. God, leave me alone. I have some friends, who do not want to come to church, who refuse to believe in God, because once they start believing in God, God will have to be in their lives, telling them what to do, dictating and leading and guiding them. And so some of my friends, they tell me, I'm not ready for that. I'm not ready for that. But I'm here to let you know, and I told the same thing to those guys. Hey, you know what? Being left alone actually is not a good thing. According to the Bible, to be left alone is to be cursed. It's one of the scariest things that a person could experience, to be left alone. Especially to be left alone, to give you up to yourself. That's a scary thing. So far in our study of the book of Romans, chapter 1, we're told that we are all sinners. We sin by suppressing the truth about our God. We sin by refusing to glorify or worship or just exalt God as God. And finally, we sin before God by declining to be thankful, declining to give
thanksgiving to God. Isn't this true? This is the flow of the society. And if you are a believer, you are to be awake and understand what's happening. And that you be careful that you do not also get swept up in that current. Instead of suppressing the truth about God, your calling ought to be to uplift the truth of our God, or the truth that He has revealed to us through His Scripture. For us to understand that truth is not a relative word, that truth is absolute. That our goal in life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And in everything, to be able to say, thank you, God. When Pastor David Chung visited us a few weeks ago and shared his message with the KM congregation, I think he said, or he told me separately, he said that every time he gets into the car, gets out of the car, every time he goes somewhere, he made it a habit to say, oh, thank you, God, thank you, God. At first, I thought, it was strange. I thought he was being presumptuous and trying to be kind of holier than thou. So I told him, why do you say that? That sounds so unnatural, I said. And he told me, no, I'm trying to discipline myself to give thanks to God. Because if I don't, I won't give thanks to God. That's why. Oh, that humbled me, But isn't that the way we are? We don't know how to glorify God. We don't know how to be thankful to God. We don't know how to uplift, His truth. We shrink away when these lies are spewed and thrown at us at school as well as at workplaces. We don't know what to do as believers. But the Scripture is telling us straightforward today that if you see something that is untrue, if you see something that is unbiblical, you are not to be a part of it. You are to uphold and communicate the truth of our God and do everything to His glory. Be thankful, even with the smallest things, blessings that you receive. Well, as a result of human beings becoming rebellious to God, we're told that their hearts have become darkened. They have become utterly fools. So therefore,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nd we ought to pay attention to that. The wrath of God being revealed. If we were to describe what that is, and we could point our fingers a reference to today's passage. What does it mean for His wrath to be revealed from heaven to all of us? Well, His wrath is revealed in this way. God giving people up over to themselves. We think that being left alone is a blessing, but the Scripture's telling us to be left alone by God, to do whatever we want to do, is actually a curse. It's His wrath. If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he wanted money from his father, and father said, okay, take the money. And the story goes on to tell us that he takes off with millions of dollars, and the father basically says, okay. And for many, it's a strange story. What father would actually say yes to such a request? Well, the Scripture is telling us that God, our Father in heaven, sometimes does that, so that through that experience, us, His sons, His daughters, would learn the
the truth about our God, the truth about this fallen world, the truth about who we are. Left alone, that we would self-destruct. And that's not a maybe, it's a guarantee. If you are on the path of doing whatever you want to do, you are on the path of destruction. And it's a guarantee destruction. But thanks be to God, He doesn't leave us alone like that. Maybe for a moment, brief period in our lifetime, but ultimately He comes chasing after us. In the same way He chased after Jonah in the Old Testament. When Jonah rebelled, God told him to go east to the city of Nineveh and proclaim, basically the gospel of Jesus. Of course, it doesn't say that, but that's what it is, for them to repent, But instead, he goes west. And the book of Jonah is very interesting if you go back and read it again. As Jonah turned his back on God and began running away from God, the description, the words used to describe his running away is, the word used is down to. So he was in the city of Jerusalem, and we're told as he ran away from God's command, he goes down to the city of Joppa. It's a harbor city. And from the city of Joppa, he gets on the boat. And when the storm, happens, we're told that he goes down, down into the belly of the ship. But when, that wasn't enough, he gets thrown overboard. And we're also told that he goes down into the depth of the ocean. But finally, in God's mercy, a huge fish is sent, and the fish swallows up Jonah, and we're told Jonah goes down into the belly of the fish. Metaphorically speaking, what direction is hell? Is it left, right, up, down? That's how it's described. That's how we know. How about heaven? What direction is heaven? Metaphorically speaking, not literally. Up. So when the Bible uses that literary device, down, down, down. See, that's the path of all sinners. Especially those who are bent on doing things their way. God, leave me alone. Parents, leave me alone. Teachers, leave me alone. Pastors,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I know better. I don't need you to tell me. I don't need you to tell me how incomplete I am. I know it already. Leave me alone. Please, please. If that is the cry outside of the church, you inside of the church, let that not be your cry. Let your cry actually be the opposite. Cry out to God. Pray to God. Help me, Lord. Be with me. Walk with me. Tell me what to do. Help me to live according to your ways, not my way. And help me to receive your no's with thanksgiving. If you tell me no, I won't complain. I'll say thank you. If you say yes, I will know that that is the direction I ought to go. Only you. May you be evident in my life, in my heart, in my thought. So this is the crux of today's message from the scripture. Pray to God that He will always be intimately involved in our lives. Amen. Let us pray.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always be by our side, that you will always speak into our lives, telling us what to do. Oh Lord, give us the heart so that we would receive your directions with gladnes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함께 묵도하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Let's bow our heads in silent meditation as we get ready for the communion. Please listen to the instruction of the scripture concerning the Lord's Supper.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s 26 through 29.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and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Let a person examine himself then, and s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discerning the body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For your sake and for the honor of Jesus Christ, I'm instructing only those who truly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are baptized in his name to take part in this sacrament. Examine your hearts and by faith ask Jesus to forgive you and cleanse you of your sins before you take the bread and the cup. 1 Corinthians chapter 11, verses 23 to 25.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는 힘을 주며 고난 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며 신자들의 의무 수행을 격려하고 촉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며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결심을 강화하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고 저희 헌법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은 성경이 뜻하는 대로 꼭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귀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만 참여할 수